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기도의 명령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또 기록해서 주시고 또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육간에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려고 하는데 구해야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3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구약 1209페이지, 구약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한 약속들도 구해야지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에스겔 36장 37절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로 그렇게 예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의 믿음 없음과 또 연약함 때문에 안 주실 수 없어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해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또 그렇게 구해야 주시도록 예정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작정과 또 예정 가운데 두시고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또 믿는 그런 신앙을 더욱더 강화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듣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안 들으시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구약 1040페이지 구약 1040페이지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가 없고
또 손이 둔해서, 귀가 둔하고 손이 짧아서 듣지도 않고 응답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도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응답이 없고 또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 죄악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가장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하심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에 앞서서 가장 먼저 자기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믿음 없음, 순종치 못함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을 구한 다음에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본격적인.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해야 될 선행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는 맨 나중에 오는 것이고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간구할 것들을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간구잖아요.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문이 열릴 때까지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도의 그런 방식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 간구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그런 간구가 간구되게 하는 올바른 간구가 되게 하는 그런 회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간절히 간청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은 기도를 계속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계속 간절히 해라. 간청해서 해라. 적당히 구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아무런 마음도 없이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하라. 구하는 사람은 얻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계속 그 요청을 한다는 뜻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요청하다는 거예요.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구하는 건. 찾으라는 것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고 싶은 어떤 세계, 찾고 싶은 것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구하라는 것은 찾으라와 원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그 세계를 찾으라. 그런 어떤 발견하고자 하는 것. 마치 정말 발견하고 싶은 탐험가가 어떤 것을 발견하고 어떤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고 정말 보화를 발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발견하기까지 멈추지 않는 그런 간절함과 끈질김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은 뭔가 두드리라는 것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마태복음과 병행 본문인 같은 본문에서 이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또 누가복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8절. 누가복음 11장 8절. 신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쭉 보면은 13절까지 오늘 읽은 마태복음과 같은 그런 내용의 본문인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8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1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간청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벗에게 어떤 걸 부탁할 때에
벗이라고 안 준다 할지라도 정말 네가 간절하게 간청하고 요구하고 구하면 그 간절함 때문에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면서 간청함과 간절함, 끝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는 끈질김 기도를 말씀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문맥적으로 이런 간절한 기도, 간청하는 기도, 또 끝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뭔가 꼭 얻어야 되는 거를 구해야 되는 사람처럼, 뭔가를 우리가 꼭 얻어야 되면 구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그런 마음, 또 가장 소중한 걸 찾기 위해서 쉬지 않는 그런 태도,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태도, 그런 간절함을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이냐면은 먼저는 반드시 받을 것을 믿어라.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받을 걸 믿어라.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실 것을 믿어라.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구하는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사 좋은 곳으로 주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믿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8절부터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강조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것을 믿고 구하라는 말씀이 또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신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할 때에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구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아니면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시진 않을까? 정말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 1장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신약 371페이지 신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신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특별히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건 확신 가운데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할 때는 반드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좋은 걸 주려고 해요? 나쁜 걸 주려고 해요? 좋은 걸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하든지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달라는데 나쁜 걸 주는 악한 자들도 없다는 거예요.
악한 강도들이나 그러한 사람들도 자기 아들들은 좋은 걸 챙겨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그런 사랑이고 본성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도대체 너가 구하는 그 대상이 누군 줄 알고 구하느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구해라. 그런 믿음이 없으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못된 걸 구해요. 아들이나 딸이 면도칼을 좀 주세요. 아니면 식칼을 주세요 하면 주나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걸 주나요? 안 주죠. 그러면 그거 안 준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뭘 줘요? 사탕을 주거나 다른 좋은 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혹시라도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대신 주는 경우도 있듯이 우리가 비록 믿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서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를 믿는 그 신앙을 보시고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그 신앙을 잃지 말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구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할 때 구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죠. 뭘 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구하기를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주시는데 특별히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 전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여기서 누가복음 11장 아까 찾은 누가복음 11장인 그 병행구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으로 넘어가실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신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에너지나 영향력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전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연합인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전체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전체를 받는 것이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전체를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의 근원, 온갖 좋은 것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니 곧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이고 선 그 자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고 신령한 것인데 결국 그 핵심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을 때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으라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한 걸 찾는 사람들도 그렇게 추구를 하잖아요. 어떤 잊혀진 보물을 찾는 탐험가들에게는 그러한 보물을 찾기까지 쉬지 않는 그런 것이 있고, 사랑하는 연인, 앞으로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찾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배우자를 찾기까지, 그런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기까지 쉬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계속 그것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자기가 어떤 목표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를 찾아갈 때에는 어떤 지식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찾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리 안에서 또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순종하는 자에게도 주시지만은 기도하는 자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 신약 195페이지, 신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32절, 195페이지 5장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오전 예배랑 일맥상통한 것인데, 그러니까 믿으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구하겠으니 성령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예수님이 구하고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또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이 삼위일체 전체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구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하나님의 왕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완전한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 실제적 삶의 의,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기도 제목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면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안 구했기 때문에 못 받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 신약 393페이지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뜻대로 구하면 기도가 담대해져요. 왜냐하면 반드시 들으실 줄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는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기록된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된 뜻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성경 또 전체 원리가 있어요. 전체 원리 원칙. 한 구절만 가지고 뜻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전체 구절과 또 일맥상통하게 해석을 해서 성경 전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가 전체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또 성령의 감동, 또 신앙적인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신앙적인 과거의 경험을 참작해서 또 오늘날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으면 자기보다 신앙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찾으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될, 준비돼야 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로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바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침반이 자석으로서 이렇게 동서남북의 북을 잘 찾아주잖아요. 그런데 나침반에 어떤 쇠붙이나 다른 자석이 붙어 있으면은 나침반이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은 나의 사심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지만, 나의 사심과 욕심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왜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그렇고, 성경 해석도 자기 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왜곡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원망이나 섭섭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섭섭한 마음, 원망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이 삐뚤어집니다. 또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의 상태, 시험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또 왜곡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미움을 버려야 돼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간 이유는 뭐예요? 니느웨는 아수르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들 사랑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사랑의 세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이 될 때에 나침반이 깔끔할 때 남북을 잘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간절히 간청하고 또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구할 때에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고, 또 하나님의 뜻,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먼저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은 공통적이지만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인데 각자 개인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뜻들은 자기가 성령의 감동과 신앙 경험과 섭리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성경의 원리와 원칙, 또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찾아가야 되고, 또 양심을 따라서 이렇게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문이 열릴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한번 성령을 구해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나님을 한번 봐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이 있으면은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계시록 3장 7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늘문이 열린 걸 봤잖아요. 그때 이제 돌베개 메고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신령한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일입니다. 환상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 그런 체험, 신앙적인 그런 확신과 경험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라. 결국은 100번을 두드렸고 1000번을 두드려도 결국 목표는 뭐예요? 문이 열리는 거죠. 목표는 뭐예요? 기도 응답이죠.
그러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 두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바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지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9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니엘 10장에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22일 동안 막는 자가 있어서 좀 응답이 늦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빠르게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오랜 기도의 인내 가운데 응답받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어떤 기도는 끝까지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간절한 마음이 없고 찾고자 하는 소원이 없고 한번 문을 열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과 끝까지 문 열 때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성령을 구해서 한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봐야 되겠다.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